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세상에 이제 종종 일어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세대가 열릴 수 있었을까? 예전에 우리 교육자들 모시고 함께 성경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곳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서해. 엄청난 역사의 현장이죠. 그 처음 성경이 들어왔으니까요. 또 여기도 이제 처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세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뭐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아주 작기는 하지만 그 역사를 바꾼 일들, 그게 내 인생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원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뭔가 내 인생에서도 대박이 터지기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들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마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게 오병이어 기적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일 많이 아는 게 오병이어 기적일 겁니다. 근데 오병이어 기적이 뭐 특별히 대단하다는 걸 떠나서 예수님은 사실 모든 만남, 왜 이렇게 코가 간질간질한지, 예수님은 모든 만남이 다 그 인생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들이 다 변화되는 인생이요, 낫는 인생이요, 회복의 역사의 은혜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요,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떤 큰 전환점과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또한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따로 그냥 빈들에 나가셨다는 것은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건 예수님보다 예수님 정말 잘 아시겠죠. 그 무리 속에서 나오셔서 이제 자기만의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든 아니면 또 자기 자신의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든 쉬시는 시간이시든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반응하신 걸 보고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제 사택에서 쉬고 있는데요. 쉬는 시간이죠. 사택에 있는 시간은. 어떤 분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막 아버님 교회 전도사역을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오신 것 자체부터가 벌써 싫어요. 나의 이 귀한 쉬는 시간을 어찌 이렇게 방해하시나이까. 그러나 일단 들어오셨으니까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도 없이 그냥 막 오셨으니까 오셔가지고는 그냥 한 30분을 교회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제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을 침범하고 들어오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한테 왜 얘기를 했을까? 그거보다 내가 그걸 지금 마음에 팍 걸려 들어오는 게 뭡니까? 왜 내 쉬는 시간을 방해했는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얘기들은 하나도 안 들리죠. 예수님은 그들이 다가올 때에 야 나도 좀 쉬자. 그게 아니라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에게 삶에서의 큰 역사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노숙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어머니가 시작하셨죠. 저희 어머니가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점이 뭘까? 이런 별거 없습니다. 그때 막 책이 나오고 나서 강사로 막 다니시기 시작했을 때 사실 강사로 다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만 해도 바쁘고 내 다른 시간은 내가 쓸 수 없어 이렇게 될 그런 적이지만 그때 뉴욕에 어떤 그 집사님이 뉴욕에서 유명한 데를 가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마스 어간이어서 그 백화점에 막 번쩍번쩍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이제 데려갔는데 번쩍번쩍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갔는데 노숙인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있는 노숙인들은 더 힘든데 하고 이제 오셔서 노숙인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또 IT 사역도 IT가 우리는 다 똑같이 뉴스 보잖아요. 여러분도 다 똑같이 뉴스 보죠. IT가 무슨 지진이 났네 했네 했는데 그냥 났나 보다 그렇게 하는데 저 우리 노숙인들 사역하듯이 하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시작된 게 IT 사역이에요. 다행히 우리 송영수 선교사님이 이제 어제 나오셨지만 송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아내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가야겠다고 했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사역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우리 환우들 사역은 사실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모든 사역의 시작점이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그때 많이 힘들 때였고 그러면은 내가 목사로서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야지 하는 그냥 머릿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최고의 역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 축복이 넘쳐요. 그런데 이 머리에 잔머리에서 나온 사역은 되도 문제예요, 되도.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는 것이 큰 은혜이니 여러분 그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셨을 때 그걸 꼭 붙드세요. 그게 여러분의 남은 삶의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지금까지 훈련시켜 오신 이 모든 것들을 막 쓰게 하실 수 있는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 그 사역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15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저녁이 됐습니다. 이건 상황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는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받아들여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그리고 이제 상황은 저녁이 됐고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제자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해 줬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몇 데나리온이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상황만 짧게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편안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사역 시작할 때도 컨설팅 이제 막 여러 사람한테 받을 때 지금 이제 셋업이 이제 다 끝났지만 그때 막 받을 때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돈 받으셔야 된다고 아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 주님 아마노드를 받으려면은 이게 병원이 돼야 되고 의사 선생님이 오시든지 뭐가 돼야 되지
목사인 제가 하라고요? 아니 이런 일을 하려면은 뭐가 전문적인 뭐 건축을 하려도 뭘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고 감독관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하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나보러 하라고 하는 거를 정말 잘하세요. 그럼 네가 해라. 아니 내가 무슨 감독을 합니까? 아스팔트 까는데 가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아이고 아스팔트 참 멋있게 잘 까네 하고 있는 무지한 사람이 아스팔트 까는 걸 보고 뭐 시방서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목사가 해. 이 목사가 뭡니까? 신학교 7년 다닌 사람이 신학생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무리를 먹입니까? 내가 노숙인들을 어떻게 내가 세워나갑니까? 불쌍한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5만 원 헌금하면 됐지. 그걸 내가 하라고요? 아유, 난 안 합니다. 사역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을 내 일로 받을 때예요. 네 잘하세요 하는 거로 가게 되면 네가 잘하시는 게 되지만 그 일이 내 삶에 들어오면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이 그 길로 쫙 가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그 마음 주신 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이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아멘이 없죠?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되뇌어서 어머니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한테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하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고 이제 전체가 무슨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이 돼야 되나 이제 그런 때 있을 때 제가 의사 전문대 시험을 보려고 한번 알아본 적도 있어요. 왜냐면 네가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꼭 뭐만 하면 걱정이 없어요. 아주 쉬워요. 네가 하세요. 내가 하면 되는 것보다 하고 알아보니까 야 저는 문과거든요. 정말 유기화학 무슨 뭐 어쩌고 생물학 이제 문제 한 2개 보고요. 아, 난 할 수 없는 거구나. 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건 내가 못하겠다고. 그렇지만 정말 이 사역이 내 사역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사역이 되는 게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은 싫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니들이 해라 그랬더니 17절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13장 27절입니까? 17절입니까? 27절이죠? 17절 14장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걸 어떻게 읽느냐가 그때 분위기를 잘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집이 지금 풍지박살이 났는데 무슨 노숙인을 돕고 뭐 무슨 뭐 암환을 돕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네가 해결해라 했을 때에는 너 혼자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때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그 길은 하나님을 내가 많이 경험하는 거는 바로 그 일에 순종하게 됐을 때 경험하는 거지 옆에서 맨날 간증만 듣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경험하지. 남들은 다 하나님 경험했다고 여기서 간증하고 하는데 자기만 못 경험해. 이유는 뭘까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죠.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다. 그럼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붙든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작이 너무 미비해요. 그래서 저희 그 서울역 센터에 자기도 이렇게 그걸 또 노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대. 이런 이 사회적인 사역을요. 노후 재테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방송 보시는 분 계시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노재테크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나라에서 돈 얼마나 줘요? 뭐 후원은 얼마나 들어와요? 뭐 얼마? 돈부터 생각하면요 이 일을 시작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시작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나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루도 못하죠. 하루도. 근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도제 수업처럼 이렇게 어머니한테 받는 그런 훈련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허락하신 것만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허락하셨으니까 이번 달은 이렇게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100% 우리가 무료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 달에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어느 날은 아침에 내려가 보면 이제 과일이 없죠. 그러면 그래 과일이 없나? 그렇게 제가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사실은 또 제 성격이. 근데 또 어느 순간 또 이렇게 풍성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오늘 반찬 얘기도 좀 했지만 이렇게 반찬이 많이 나와서 좋죠 그랬더니 오히려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대요. 너무 많아요. 그런 건가? 근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달에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서 막 수없이 막 생각하고 있으면 저도 일을 못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야 니네들이 먹여라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머리가 제일 똑똑하니까 빨리 계산이 되니까 몇백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바로바로 나오는 것처럼 주님 계산한 것 좀 보세요. 엑셀 좀 보세요. 이것 좀 엑셀 딱 그렇게 계산한 것 좀 보세요.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매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축사, 하늘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을 축복하셨어요.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누리는 것조차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예수님은 주님 감사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소중한 사람들 사역이 지금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사역이 시작돼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사역이 시작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어제 잠깐 만났지만 IT 선교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학교 사역 시작했잖아요. 거기가 학교 이제 짓는 거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학교를 짓고 나니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대요. 아무도 뭐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지만 학교 사역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거 애들을 가르치는데 뭐 구멍이 전부 뚫려 있고 지붕이 아무것도 없고 애들이 공부하는 게 열악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해야지 하고 시작하니까 돕는 손길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할 때는요, 때로는 나를 돕는 사람들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되게 나 혼자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내 착각이에요. 내 소설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주님이 먼저 손 내밀고, 주님이 먼저 손 걷고, 주님이 먼저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그걸 많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 삶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은 한 켠도 못 나갑니다. 한 켠도. 여러분 주어진 삶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그것이 정말 기적이 어느 날 한 번 잠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상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